할렐루야!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제 새벽에 비가 내렸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꽃도 많이 피고 또 인천 대공원에 가보니까 산기슭에 진달래가 펴있는 것도 봤습니다. 바람도 아주 참 좋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막 나가서 뛰어놀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연병 후에 26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을 불러서 연병 후에 각 지파의 수대로 조사를 하되 특별히 20세 이상 된 사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영어로 넘버라고 얘기하는데 숫자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2번 하죠. 민수기 1장 그리고 오늘 말씀했던 민수기 26장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자를 각 지파 수대로 계수를 하라고 합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또 연병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싸울 숫자를 세보라고 하니까 민수기 26장 51절에 60만 1,73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은 시간적으로는 38년 차입니다. 광야 38년 동안 1,820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1,820명 별로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에게 연병 후에 백성들 숫자를 세라고 한 것은 분명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 연병 후입니다. 근데 숫자를 세고 나서 재정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어쩌면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각 지파별로 숫자 수가 나오는데 루벤 지파하고 시몬 지파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루벤 지파가 숫자가 줄었는데 루벤 지파의 숫자가 준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민수기 26장 10절에 보니까 반역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그 루벤 지파가 46,500명이었었는데 루벤 지파가 43,730명, 2,770명이 줄거든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줄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루벤 자손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라가 모세를 반역할 때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였었던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인구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인구수가 줄었는데 59,300명이었어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2,200명, 37,100명이 줄었습니다. 그 준 이유가 뭘까? 그 바로 민수기 25장 앞장에 보니까 모압 왕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을 하죠. 저주했는데 저주가 안 돼요. 그래서 발람이 생각했었던 것은 그럼 죄를 짓게 하자. 어떤 죄? 이스라엘의 남자를 음행하게 하자. 그래서 모압 여자들 가운데 예쁜 여자들을 뽑아갖고요. 이스라엘 남자 텐트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는데 그 사건의 주모자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사건의 주모자였었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연병후가 이제 민수기 26장의 시작인데 요즘 코로나로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사망자 숫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20년도 도쿄올림픽 한다고 했었는데 연기했다고 그러죠. 1년. 그 이전까지는 일본의 확진자 숫자가 별로 안 나오다가 지금 뭐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확 늘었는데 이게 지금 감추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숫자를 잘 정확하게 세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돌아보고 재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재도약하자. 연병 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자라는 거죠. 숫자 세서. 민수기의 제목이 영어 제목으로는 넘버지만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베미드바라,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미드바라 그러면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광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라. 그래서 연병 후에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재정비하자. 숫자 한번 세봐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병 후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연병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앙이야. 우린 다 망했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끝이 아니라 끝은 다시 시작이죠. 끝은 머리. 연병 후 다시 시작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죠. 근데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나왔잖아요.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게서 딱 꽂히면 살아납니다. 연병 후에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새로운 출발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가 있다. 비록 목사가 얘기하지만 목사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31절에도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거룩에 실족함이 없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실족함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희망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건 희망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구조사를 해봤을 때 1장과 26장에 1820명 줄었긴 줄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았나? 근데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줄었어요. 왜냐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요. 2명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아니에요. 60만 1730명이 살았습니다. 60만 1000. 그것도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연병 후에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숫자 세보니까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 왕상 19장에 보니까 갈멜산 기적 이후에 이세벨이 이를 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여자가 너무 그 이세벨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어. 7,000명. 옛날에 갈멜산에 올라갔을 땐 자기 혼자이고 이방 선지자는 850명이라서 850대 1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혼자 있는 게 아니었군요. 남아있는 7,000명이 있었군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승천해서 올라갈 때 여리고도 가고 길갈도 가고 뭐 요단가도 가고 베델도 갔는데 거기에 다 하나님의 선지학교가 있었고 엘리사는 또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배임을 당해서 그루터기만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한 한 사람이 되면요 100명, 1000명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면 사람이 잔인해지지 않을 텐데 모르면 싸우잖아요. 알면 안 싸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뭐 도살장에 끌려가서 도살장에서 소 잡는데 그 소 우는 소리를 들으면은 소고기 맛이 떨어진다고. 소가 맛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소 죽는 것을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사람이요 안 보면 잔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잔인해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서 연병 전에는, 이 전염병이 있기 전에는 우리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웃고 같이 수다도 떨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만남이 점점 오래될수록 사람이 잔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연병 후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3월달 한 달 없는 것 같습니다. 멈춰진 시간 같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4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연병이 지나간 후에 예배를 더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내가 소홀히 여겼었는데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내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렀지만 별처럼 별과 같이 자녀들이 많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에서 많이 됐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숫자를 세보면 엄청 줄었을 것 같지만 근데 많이 줄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연병 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면서 이 시간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든 가정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